보고 싶은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습니까? 벌써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 지도 4주째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쉽게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형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현장, 최초의 살인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살인이 있은 후 가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로 동생을 불러내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 쥐도 새도 모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정말 완전 범죄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9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가인이 대답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네 아우 어디 있니? 라는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이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던 대목이 있었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솔직히 이실직고 하지 않고 서로를 핑계대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가 뱀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주 비슷한 뉘앙스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내려오는 속담이 격언이 생각납니다. 자식은 가르친 대로는 하지 않지만 본대로는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어머니와 비슷하게 죄를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면 속이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가인은 청출어람이라고 할까요? 지 아버지 어머니보다 한 수 더 떠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며 반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가인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끌어주신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기다림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내 아우만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목자가 이제 양을 지킨다, 양을 본다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의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죠. 양을 치는 자 아벨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가인을 더 상기시키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 언어적 유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니 이 뻔뻔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더욱 분노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신의 죄를 바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고하면 용서받는 길도 있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면 나는 아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반문하는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숨기지 못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하시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극도의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인에게 더 이상 땅의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가인에게는 정말 데미지가 큰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은 뭐죠? 땅을 갈며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치는 아벨 같았으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저주, 형벌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땅을 갈면서 그 소출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농부였습니다. 물론 아담 범죄 후에 땅은 벌써 그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아야 겨우 소출을 얻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가인은 더 이상 그 땅을 아무리 갈아도 평소보다 10배, 20배 열심히 갈아도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평생 해왔던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도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또 형벌이 주어졌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범죄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다니는 존재, 더 나아가서 임재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존재로 전락당했지 않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범죄 후에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았던 가인은 더 이상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땅을 떠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담도 이미 에덴에서 추방당하여서 멀리 떠나왔지만 가인은 그보다 더 멀리 자기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볼 수 없는 곳까지 쫓겨 살아야 하는 유리하는 자가 피하는 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아담과 가인의 범죄 후에 생긴 것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라는 단어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염자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될 때까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격리와 아담과 가인의 격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염자는 병이 나으면 다시 가족과 사회로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범죄 후에 추방당한 아담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죄 이후에, 동생을 살인한 죄 후에 땅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자 가인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다시는 땅이 가인을 받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벌을 들은 가인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극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도대체 내가 뭘 했지? 라고 자각한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타인으로부터 피살당할 것 같은 살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범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데까지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만,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야만 그나마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자신이 피살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께 선처를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곳을 피하면서 유리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 죽일 텐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선처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의 그 연대가 아주 끈끈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연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어디 가서 당하거나 피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았으면 가족 전체가 연대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외출을 나갔다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그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오라비들이 분노하여서 가족 전체가 움직여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중에 전쟁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살인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나는 지금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자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나를 또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도 똑같이 쳐 죽임을 당할 텐데 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 기술된 것은 아담과 하와고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4장까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벌써 여러 세대가 거슬러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900살까지 살고 막 그랬잖아요. 아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또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이 또 자손을 낳아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면에 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직접적으로는 아벨의 자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아담의 다른 또 자손들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가족의 명예를 실추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 있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에는 그런 법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이제 그거를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가인이 살인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살인의 위협을 느낀 가인에게 진노 중에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포심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사람들이 분노를 자기에게 갚지 않는다라는 표입니다. 이 표가 종이로 쓰였는지 가죽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문신으로 몸에 새겨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형벌을 주셨지만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후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희생이 전제된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의 수치를 죄과를 덮어주신 것처럼 가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보복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 뻔하지만 그런 가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은혜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인 후에 주어진 가인의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면서 살았던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그 소출을 내었던 땅이 오히려 저주를 내며 그 땅을 버리고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던 가인.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을 속였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대가였습니다. 그런 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구원의 표, 가인의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드릴 것은 죄밖에 없는데 이런 죄덩어린 우리를 은혜로 거두어 주십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 죄과 수치를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극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더 멀리 추방당한 가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인의 위협을 받는 존재까지 전락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표를 주시면서 그 목숨을 부지하게 하셨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후에 가인에게도 또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가인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죽옷과 가인의 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감싸주시고 덮개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